저희들 지금 우리 생명의 삶 큐티가 이번 주에 시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큐티 본문대로 또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또 리더들이 이렇게 이제 카톡 보내시잖아요. 보내면 같이 묵상하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스웨덴의 지구과학자 요한 록스트롬은 이끄는 연구팀이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인류를 위한 안전한 작동 공간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개념이 플래니터리 바운더리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경계값, 기후, 생물 다양성, 해양, 산성화, 담수, 토양 등 9개 영역이 이 경계 안에 있을 때 지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지구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에 최신 보고서가 나왔는데 9개 영역 중에서 무려 6개가 이미 그 경계를 초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경계가 넘어졌다는 거죠. 생물 다양성 경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토양 경계가 넘어섰습니다. 1970년 이후 지구 척추동물 개체수가 평균 69% 감소했고 매년 수만 종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바다 수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라산 나무들도 말라 죽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시대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류세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인류세. 인간의 활동이 지구 지질층 자체를 바꾸고 있는 시대, 수억 년 후 지층을 파면 아마도 우리의 후손들은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지질학자들은 파면 플라스틱과 방사성 물질과 탄소의 흔적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지질학자가 이렇게 말하겠죠. 아, 여기서 인간들이 살았구나. 오늘 우리는 이 인류세 한복판에서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을 읽었습니다. 3000년 전에 쓰인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건의와 건의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두 가지죠. 아주 기쁠 때입니다. 그 아주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어느 쪽입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상태라면 굳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할 필요가 없죠.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이 바라크, 송축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무릎을 꿇다이죠. 송축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고 자세이고 인식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 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매우 커졌습니다. 실제로가 아니죠. 하나님 원래 크신 분인데 그 시인의 시편의 기자의 상상과 시편의 기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아까 찬양했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제가 아까 뒤에 딱 보는데 청년들이 오늘 유독 이제 위로 못 가갖고 다 내려와서 그런지 몰려 있으니까 예배 집약도가 좀 높아지면서 막 찬양하는데 오늘 지원자매가 손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손들며 찬양하는 모습 보는데 주의 주권을 노래하고 주의 통치를 찬양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올라가서 영상을 찍었어요. 인스타 올라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얼굴 올리면 안 되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보기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하죠. 주님의 통치와 강활함과 다스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인간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인간이 커지는 겁니다. 인간이 커질 때 착취가 시작되죠. 여러분, 생태 위기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고 그것은 곧 예배의 상실입니다. 2절에 가면 주께서 빛을 옷같이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 비유죠. 옷과 휘장. 빛을 옷으로 입으셨습니다. 옷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가리는 것과 드러내는 것. 빛이 하나님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시면서 초월의 존재 그분이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계시의 선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가까이 가질 못할 빛에 사시는 분,
그러나 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십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예리아라는 말은요, 성막의 휘장이죠. 곧 이 결정적인 이미지가 뭐죠? 성막의 휘장. 온 세상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구약학자 존 윌턴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가 고대 근동의 신적 건축 방식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논증하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를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는 것은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자정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게 창조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안식은요, 게으름이 아니라 왕이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이에요.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멋진 상상력이죠. 하늘이 성전 휘장이라면 이 땅은 뭘까요? 성전 뜰입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살아가는 이 땅, 매일 마시는 이 공기, 매일 보는 이 하늘이 모두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겠죠. 이 땅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또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곧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성전 모독이죠. 성전을 훼손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성전을 훼손한 자들의 상을 뒤엎은 장을 기억나시죠?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다. 구름과 바람과 불꽃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이것들은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알은요 구름을 타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숭배했습니다. 시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냥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도구일 뿐이다. 구름은 구름이다. 바람은 바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늘 시편은요 말하는 거죠. 여기서 자연에 대한 성경의 독특한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을 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범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연이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이 그냥 쓰레기거나 착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철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를 세계의 탈주술화라고 불렀습니다. 세계에서 신비가 빠져나간 것, 하늘은 기상 데이터가 되고 바람은 풍력 에너지 자원이 되고 땅은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시편 104편의 1절 4절은요 그 탈주술화된 세계의 경이로움을 돌려주고 있죠. 아름다움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시야를 열어주고 있어요. 빛을 옷으로 입으신 하나님. 여러분 시적 감성 있으시죠? 자, 느끼는 이게 시를 이렇게 볼 때는 느끼는 척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볼게요. 빛을 옷으로 입으신 하나님. 좋습니다. 구름을 수레로 삼으신 하나님. 바람을 사신으로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 이 경이로움을 가져야 돼요. 시를 볼 때는. 시편을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아침에 큐티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뭘 배울까 이게 아니고 그 시편의 그 경이로움과 그 찬양과 그걸 경험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막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악뮤, 노래 너무 좋죠. 근데 그거 갖고 막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시적 감성과 노래의 감성을 진짜 너무 무식한 노래를 노래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막 진짜 이상한 음모론자들이 많은데 그 신경 쓰 그런 것 좀 보지 마세요, 알겠죠? 뭐 사자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주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시는 시죠. 노래는 노예요. 노래를요 느끼는 거 감정을 느끼고 가사나 따져가면서 그걸 모든 것을 적용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아무튼 이 경이로움을 시를 가지고 보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경의가 없으면요 착취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의가 있잖아요. 경외가 옵니다. 경외가 있으면 뭐가 되냐?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경외의 회복이 청지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스린 하나님이신데 청지기를 통해 행하시죠. 5절 말씀 볼까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본문을 너무 빨리 띄워줍니다. 우리 너무 수고 많은 영상팀 방송팀에 박수 한번 하시죠. 와. 네, 히브리어 야사드 이게 뭐냐 기초를 놓다는 뜻입니다.
건축의 언어입니다. 1절 4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4절까지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면 5절부터는요 그 성전의 구조와 질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건축가라는, 저희 교회에도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그 형제들 건축하는 분들 만났을 때는 건축가곤 했다가 나무와 수박교가 언젠가 건축을 할 때가 다가오니까 그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친해지고 싶고 자문을 구하고 싶고 설계를 부탁하고 싶다 마음에 들지만 중요한 사실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2달 좀 넘은 기간 동안 7,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 놀라는 분들 남의 일이라 안 놀라시는데 엄청난 일이고, 여러분 이제 남은 돈은 29억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건축 위로가, 하나님이 건축가니까 위로가 돼요. 막 보는데 하나님이 건축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놀라운 건축가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기초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초를 잘못 쌓으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쌓으신 분. 이것은 지질학적 진술이 아니죠. 신학적 선언입니다. 땅의 안정성은 물리적 사실이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축가세요. 하나님은 기초를 만들어내시고 붙드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 말했던 플래니터리 바운더리, 하나님이 창조 안에 새겨 넣으신 기초값들, 기후와 생물 다양성과 담수와 토양과 이것들이 지구라는 성전의 기초인데, 하나님의 그 기초를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흔들고 있고 마음대로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죠. 6절에 갑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이 장면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이 모든 것을 덮은 혼돈의 상태입니다. 시인은요 이 구약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을 알면서 구약을 기억하죠. 혼돈을 기억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누리는 질서,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강이 흐르고 제주의 바다와 제주의 오름과 이 멋진 하늘에 흐르는 생명이 사는 이 세계가, 숨을 쉬고 사는 것, 이 모든 게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한이 언니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 당연히 하는 거야. 양치를 왜 해? 당연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은혜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주어진 선물임을요 알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하죠.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뭐가 일어나죠? 착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고 수많은 자연 속에서 미래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또한 삶의 혼돈, 고민, 내 삶을 어찌하지 못하는 통제 밖의 상황 속에 여러분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직면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통제권 밖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고 지치고 너무너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주어질 때가 있죠. 이 자연의 파괴처럼 우리의 삶이 파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시인은 이 혼돈조차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덮으시매. 혼돈조차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기가, 인류세의 위기가 아무리 심각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 그 자체였다라 합시다. 끝이 아닙니다. 옆 사람 말해주세요. 당신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7절과 8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네, 따라 안 해도 됩니다. 물은 달아나며, 감사합니다.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가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주께서 꾸짖는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 뭐라 합니까? 잠잠하라. 호통을 치시죠. 물을요 그냥 바다를 보고요 잠잠하라 호통 치십니다. 시편 104편의 창조주 하나님과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달아납니다. 전쟁터에서 적 앞에 도망치는 모습에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물이 하나님의 호통의 적처럼 달아나 버립니다. 결과가 8절이에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물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잠겨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산은 산자리로, 골짜기는 골짜기의 자리로.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재창조죠. 샬롬이죠. 우리는 이것을 평화로 번역하지만 원래 의미는요 각각의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 온전함을 말합니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균형을 이루고 각 생명이 자기로 자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샬롬입니다. 창조의 방향이 거기 있죠. 혼돈에서 뭘로요? 질서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코스모스가 뭡니까? 어원은요 그리스어인데 질서, 전동된 상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의 어원입니다. 질서 있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화장품 쓰는 게. 오늘 많이 질서 있으셨어요, 그죠? 우주를 코스모스라 부르는 이유도 우주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게 운행된다는 뜻이죠. 그 그리스인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피조물이요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요 어떻게 하려고 계속하죠? 죄악 속에서 이 방향을요 역전시키려 합니다.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로 만듭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남을 그렇게 짓밟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짓밟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자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산을 올리시고 골짜기를 내리시며 만드신 샬롬을 우리가 허물고 있어요. 한 종이 멸종할 때마다 샬롬의 한 조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9절이요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타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경계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본질입니다. 욥기 말씀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경계는요 억압이 아니고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에게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랍니다. 식물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 삽니다. 동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경계가 샬롬을 만들죠. 경계가 생명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본질이에요. 굴림이 아니에요. 착취가 아니에요. 생명이 살 수 있는 경계를 세우시고 그 경계를 지켜가시는 것.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만들어 놓은 경계를 물이 넘어오는 겁니다. 해수면이 올라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잠기고 있습니다. 해안이 잠깁니다. 누가 그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을 지키는 것, 경계를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의 기준도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중요하고 여러분 인터넷 세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는가의 세계도 중요하고 남녀 간의 관계, 동성 간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계와 선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안에서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입술의 언어와 경계를 지키십시오. 동성 간에도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경계를 지키십시오. 이성 간에 똑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경계성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책임과 함께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선 없이 경계 없이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카오스가 되는 겁니다.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 삶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괴로워지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와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 이성 간에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이상한 농담들 하지 마십시오. 여기 찔러보고 저기 이 선 넘고 저 선 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배려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매너 있게 청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 9절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신 혼돈이 다시 오게 되고 카오스가 여러분 삶에 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에 가면 그런 말씀이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역사자 린 화이트는요 1967년 이 구절이 생태 위기의 성격적 원인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껏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히브리어에서 다스리다는 라다의 뜻은요 왕의 통치인데 어떤 왕이요? 다스리는 왕, 섬김의 왕. 가난한 자를 구원하며 궁핍한 자를 도우는 왕의 다스림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다는 뜻은요 아바드, 섬기며 경작하다. 그리고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림으로 보호하는 것, 그게 진짜 청지기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구절이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요 그걸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창조 안에 새겨 넣으신 경계, 플래니터리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만드신 샬롬을 보존하는 것,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빌런이 아니라
이 땅의 샬롬의 회복으로 선한 일을 갖고 경계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으로, 리더십으로 여러분 삶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했죠. 경계를 넘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 문제이기 전에 신학적 문제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 인류세는 비극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행위성이 실제한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활동이 실제로 지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리고 바꿀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다스림, 재창조의 역사를 하면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예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혼돈을 불러오는 방향으로 쓸 것인가, 샬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쓸 것인가, 파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지키는 자로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지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자꾸 새하늘 써갖고 이단 같은데 좋은 말입니다. 혹시 신천지 있으시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를 버리지 않고 완성하시죠. 구원은 이 세계를 폐기하고 다른 세계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를 새롭게 하시죠. 볼트만이 말했습니다. 종말은 세상의 파멸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꾸는 것은 벌어질 것이 아니고 완성되는 것. 로마서 6,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기다리는 거예요.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 희망이 우리의 청지기의 가장 깊은 동기입니다. 내가 심는 나무, 오늘 내가 줄이는 탄소, 내가 보존하는 생명,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의 의미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뒤에 순서가 있어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들으신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청지기에게 내가 정하신 경계 안에 살고 있냐? 내가 만든 샬롬을 보존하고 있냐? 내 성전을 가꾸고 있냐?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진성이 집에 놀러 갔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그 대화하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산이 좋아요? 제주도가 좋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 듣다가 제가 제주도가 좋다 했습니다. 왜냐 물어보길래 제주도는 차가 안 막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제주가 가장 좋은 이유 뭐죠? 자연 때문이죠. 바다, 에메랄드 바다와 멋진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 자연 속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경계 속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 자연 안에 이 땅을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살리는 사람으로.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